오늘은 예배 영광의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정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기가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예, 어려우시다고 대답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24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말은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는 여기에 몸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모든 순서를 진행하는데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예배하기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좀 길어지면 언제 끝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기뻐서 오신 걸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다른 어떤 성경의 놀라운 원리들을 배워도 우리 인생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 우리를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이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엄숙하고 좀 경건하게 예배드려야 한다고 많이 생각해 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제 좀 어떤 민족적인 특성으로 갖고 있는 체면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체면 문화의 특징은 표현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기뻐도 기쁜 티를 내지 않고 좋아도 너무 좋은 티를 내지 않는 것이 뭔가 좀 미덕처럼 여겨지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좀 문화적인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도 정말 기쁨으로 드리기보다는 좀 엄숙하고 경건하게, 마치 옛날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렸던 것 같아요. 좀 경직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27장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구약의 제사는 이 짐승을 잡고 피가 튀고 막 그 고기를 태우고 하는 그런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엄숙한 제사의 자리에서도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살이에 아무런 기쁨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쁨은 그냥 기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은 척하면서 억지로 웃음을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의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기분이 안 좋아도 자꾸 웃다 보면 웃음이 나온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웃다 보면 기뻐지고 건강해진다는 것은 세상의 유머 강사들이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당연하게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려면 먼저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주 만나야 되고 친해야 되고 또 가까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세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가까운 건, 지금 어쨌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건 가깝다는 증거긴 한데 가까운 것만으로도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해도 그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인데도 기분 나쁠 수 있죠. 보통 사이가 안 좋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내가 어제 아기를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이제 여러분이 아이를 낳으셨어요. 내 아이를. 그러면 그 아이가 내 눈에 보이든 내 눈에 보이지 않든 그 아이를 생각하면은 기쁘시겠습니까? 아니면 막 슬프고 힘들고 그러시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기뻐야죠. 할렐루야. 맞죠? 여러분, 왜 내 아기를 생각하는데 기쁠까요? 그 애가 누구 애기 때문이에요? 내 애기 때문입니다. 그 애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아이를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 단 한 가지만 배우고 또 깨달을 수 있다면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금붕어가 새 식구가 생겼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금붕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구피라는 열대어가 먼저 왔었는데 이 구피가 저희 집에 오자마자 2마리가 죽었어요. 그날.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구피는 갖다 반납하고 금붕어로 바꿔왔습니다. 잘 사는 걸로. 근데 이 구피라는 물고기는 어미가 새끼를 낳는데 새끼를 낳자마자 잡아먹어 버린대요. 왜 엄마가 새끼를 잡아먹을까요? 자기 자식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잡아먹겠죠. 동물들도 대부분 자기 자식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거든요. 근데 구피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먹이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반드시 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책이 아니죠. 성경은 수많은 여러 종교 경전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와 있죠. 4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은 다릅니다. 사람이 사람과 맺는 것은 계약이고요. 그 계약은 조건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줘야 그 사람도 무엇을 주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할렐루야,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흔히 할 수 있는 착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믿어야만 뭔가 준다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계셨던 분이 있으세요? 우리는 다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어서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건부 어떤 계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세요?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떤 믿음 좋은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충분히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이 고백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이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따라 들어갑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더 필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은 예배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뭐 다른 걸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 되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세상에서 살죠. 세상의 그 어떤 소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소망이십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안위를 주십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냥 정말 이 풍랑이는 세상 가운데 있는 일엽편주라고 생각한다면, 그 한 돛담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배가 흔들리고 떠내려가고 하는 것은 닻을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망,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이 영혼의 닻이 되어서 그 어떤 풍파와 고난과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기뻐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예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 최고의 지혜요 지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온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라고 감탄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감탄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나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틀려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며 지식으로 안다 해도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이 이것을 준엄하게 명령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힘이 센 아이가 힘이 약한 아이를 괴롭히잖아요. 그럼 힘이 약한 아이가 힘이 센 아이의 말을 듣죠?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데 막 사랑하고 존경해서 듣습니까? 아니죠? 맞을까 봐 무서워서 듣잖아요. 그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약속을 모두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 깊고도 풍성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그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착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알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그 지식을 가지고 말한다고 거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도 깊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비밀로 감추어 두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러분,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일에 잠깐 생각했다가 문 밖에 나가면서 잊어버릴 뿐이 아니에요. 24시간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행동 속에서, 말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지혜롭고 싶어합니다. 어떻게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존경받고 싶어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고 이런 이유들도 결국은 내가 지혜롭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한 나라의 계획이 얼마나 복잡하고 수준이 높겠습니까? 또 민족들의 사상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과 사상을 다 폐하시고 무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진 예수님의 이름만이 온 세상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이름만이 온 세상의 영광이 되실 때 그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따르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배우고 다른 것을 추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비밀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릴 예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도 심지어는 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뒷짐지고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까지는 어떻게 믿는데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쪽짜리 믿음이죠. 이 반쪽짜리 믿음의 증거가 뭘까요? 어떻게 드러날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살만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것은 바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사람은 꼭 지켜야 될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도 지킵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 몸이 아파서 죽겠으면 병원은 갑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갑자기 전쟁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군대가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니랍니다. 힘이 센 용사가 이기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군마가 헛되고 군대가 많아도 구원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왜 그게 할렐루야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여러분 평생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인생의 수많은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정말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일으키시고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린 예배하는 거예요. 내 죄가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기도합니다. 내 결심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굶주릴 때에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십니다. 다른 데서 이 생명을 찾아봤자 그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것도 해보지만 아무것도 소용없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에만 그 생명을 허락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드린 다음에는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반드시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한 번의 예배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한 번 바꿔주시고 끝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를 달라지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 끝날까지 지금도 뒷짐지고 우리를 관찰하시는 분이 아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모든 것을 뒤로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오늘 내 믿음이 약해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오늘 내 모습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오늘 죽을 만큼 피곤했을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십시오. 예배하지 않는데 여러분 무엇이 시작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배하지 않고서 뭔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자리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데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뛰어난 지식이 없어도 됩니다. 예배하십시오.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배하십시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배하십시오. 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예배하십시오. 아니, 예배 드리러 온 분들에게 왜 귀가 아프게 예배 드리라고 할까요? 계속.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여전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여전히 우리가 슬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여전히 의심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적어도 정해진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는 별로 그렇게 신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서 공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지난 주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다른 말씀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 이유는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그 무엇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변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뭐가 변할까요? 예배드리면 제가 오늘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때까지 제 마음이 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저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또 저에게 굉장히 커다랗게 다가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는 게 저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아까 찬양을 드리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 다음 뭐죠? 나야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이 왔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저를 볼 때. 근데 그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만족함이 드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변한다 그랬는데 뭐가 변하는 걸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꿔주실까요?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심이라고 하지 않고 회심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먹었다가 아니라 마음이 돌아왔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셨다예요. 왜 예배의 자리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다 어디서 하는 겁니까?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교회에 와서 몸이 살아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따르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바란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18절, 20절, 22절에 나옵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뜻이 앞서가지 않고 내 마음이 앞서가지 않고 내 손과 발이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모든 시계를 멈추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온전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오늘 영광스러운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영광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겉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로 회심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고 오늘 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었노라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변화 회복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오늘 세상의 모든 공파와 어려움에 지쳐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헛된 위로가 아닙니다. 잘 될 것이라는 아버지의 낙관론, 긍정론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응답이 되십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여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셔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의 목적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그 영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이곳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그 어디서도 시작되지 않고 이곳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디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묶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얽매였던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도 걱정 근심도 질병도 돈도 사람도 그 어떤 어려움도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고 붙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예배 자리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회심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설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복되고 복종되고 순종되어 하나님 마음이 바뀌었더니 인생이 바뀌는, 믿게 되었더니 모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질병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더 이상 돈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더 이상 사람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더 이상 악한 마귀 사탄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함께하사 아버지여,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예배,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응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으나 우리 여전히 예배 드리면서도 걱정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슬퍼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내 힘으로 살려 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불순종하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한, 정말 구제불능인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오늘 그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시는 놀라운 인생의 제2막이 예배 자리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더 이상 돈도 문제도 걱정도 근심도 사람도 염려도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일주일 동안 드려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며 우리가 우리 길에서 벗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길, 예배하는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날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